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발밑에서 땅이 사라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있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겹고 사람들은 웃으며 살아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라고 묻고 싶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모두가 해답을 찾은 듯한데 나는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만약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이라면요? 성경에는 눈물과 절망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예를 들어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도와주겠다던 이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수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던 요셉은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끝까지 충실했고 정직했으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픔의 조각 하나하나를 목적을 향한 계단으로 바꾸셨고 감옥은 끝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장소였어요.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어두운 골짜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인함과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 자리일지 몰라요. 목적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은 왜를 몰라도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에 믿음을 둘 수 있어요. 눈물도 고통도 침묵의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그분은 무너진 조각들로 견고한 기초를 만드시고 죽은 것 같은 약속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진주도 고통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시나요? 조개 안으로 들어간 모래가 상처를 내지만 그 고통이 결국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죠. 당신의 삶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버텨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 결혼, 자신을 포기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불안이 마음을 삼키고 두려움이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해결책이 아닌 깊은 과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아픕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가 어떤 성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당신의 낮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어떤 겨울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광야도 끝없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살아가야 할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어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멈춰 설 때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눈물을 닦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지금의 고통이 다 의미를 갖게 될 날이 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얼굴을 닦으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쓰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왜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플까요? 왜 어떤 기억은 여러 해가 지나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가장 아픈 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모두가 당신을 기대할 때 실패했던 부끄러움, 사랑받지 못하고 잊힌 듯한 외로움, 아무리 애써도 이해받지 못하는 절망. 그럴 때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라지고 싶고 혼자이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이 아픔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이 고통이 끝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시작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상처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눈물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힘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쓰러뜨린 고통조차 하나님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수년 동안 쫓기고 외면당하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동굴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 내온 안 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만두는 게 나아 라는 속삭임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지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 흘리며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는 아직 생명의 씨앗이 숨 쉬고 있습니다. 비록 작고 약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강한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바람은 나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깊고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뿌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런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데미 로바토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녀는 우울증과 약물 중독, 섭식장애 등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그 명예는 그녀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변화된 순간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밑바닥을 인정한 그 순간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겪은 아픔에 대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있으며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있고 회복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게 괜찮은 척 그만하고 아직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왜 더 빨리 극복하지 못했는지 자책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는 것이 약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눈물은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나사로의 죽음과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는데 왜 당신은 고통을 약함의 증거라고 여기시나요? 고통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은 치유의 도구로 바뀝니다. 빅토르 프랑클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가족 모두를 잃었지만 절망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이겨낸 후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고 그 안에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목적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고통도 누군가에게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언젠가 다른 사람을 지탱해 줄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세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라도 나아가세요. 너무 지쳤다면 느리게 걸으세요.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 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실까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모세는 말이 느리고 두려움이 많았고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작고 무시당했죠. 라합은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었고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으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바울은 예전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나 성과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과거의 실수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죄와 같은 과거를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망가진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상이 붙여놓은 라벨에 묶여 살고 있어요. 실패자, 쓸모없는 사람, 불안정한 존재, 회복 불가능한 사람처럼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말들로 정의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며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당신이 더 이상 뒤만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해야 해요. 손실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조앤 케이 롤링의 이야기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중 한 명이 되기 전 그녀는 실직 상태였고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갔고 깊은 우울증과 싸우며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원고는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빚더미 그 자체가 아니며 이혼이나 실패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묻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이나 과거, 한계에 묶이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기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버지가 되었고 한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사무엘을 낳았으며 나사로는 나흘 동안 죽은 후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당신의 삶에서도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당신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아픔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은혜는 당신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실수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일어나라고 거울 속의 패배자가 아닌 목적을 품은 존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을 통해 감동받고 변화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당신의 삶에서 탄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회복될 가정들, 소망을 얻을 청년들, 그리고 당신의 한마디 말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들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멈추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주 이런 도전을 받아들여 보세요.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 고백을 계속하세요. 마음이 믿고 생각이 변할 때까지.
진리가 반복되어 들릴수록 거짓의 소리를 이길 힘이 생겨나요. 당신은 끝에 있지 않아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아프고 지저분할 수 있지만 바로 그곳이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깨어진 조각들이 새롭게 조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실패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간증의 무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 떠나간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마세요. 곧 다가올 것들을 위해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는 당신의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로 가득하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분명히 그러하시다면 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남아있고 생명도 이어집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버티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하면서 마치 그 말들이 천장을 뚫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꼈나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듯 보였던 그때가 있었나요? 모든 마음을 다해 외쳤는데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라 느껴졌던 적 있나요? 그 침묵 속에서 질문들이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정말 나를 신경 쓰시는 걸까? 내 믿음이 약해진 걸까? 바로 그런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믿음은 지금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가능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내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에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남아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의사의 진단이 두려울 때도, 직장이 보이지 않을 때도, 외로움이 깊어질 때도, 문이 닫힌 듯할 때도 계속해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울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상처 입어도 여전히 걸어가며 두려워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배에서 나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단단하지 않은 물 위를 걷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고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자 그는 곧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가능 속에서도 걸을 수 있지만 문제와 결핍을 보면 우리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폭풍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용기의 행동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 작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에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닉 부이치치를 보세요. 그는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깊은 우울에 시달리며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가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 여겼고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는 데에 신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후 닉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연설을 했고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논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을 택했고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마비된 것은 당신의 다리가 아니라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의 의심,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오랜 시간 쌓여온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걸어오너라. 믿음으로 나와 걸어라. 두려움의 배에서 나와라. 바닥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어라. 겨자씨만 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당신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지금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실천에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당신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욱 강해집니다. 실패를 입으로 인정하지 않을수록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선포하세요.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신뢰의 고백을 들을 때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앞에서 지옥은 떱니다. 당신은 거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하나씩, 기도 하나씩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당신이 느끼지 못했던 순간에도 늘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수년간 닫혀 있었던 문을 여실 것이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당신의 삶의 부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환상이 아니라 불가능을 여는 열쇠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긴 어둠의 밤 뒤에 찾아오는 새벽을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엔 빛이 올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라볼수록 어둠은 물러나고 빛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흐릿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희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을 붙든다면 곧 빛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로워서가 아니라 힘든 날에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기에 계속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의 모든 걸음, 눈물, 기다림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당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면 깊이 숨을 쉬어 보세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만 영혼이 안에서부터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야. 맞아요.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한숨과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알고 계십니다. 조용히 올린 기도와 상처난 마음으로 드린 아멘까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셨고 아픔을 느끼셨으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운으로 여기에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당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무언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외로웠던 밤에 당신을 붙들어 주신 분입니다. 넘어질 것 같던 순간에 다리에 힘을 주신 분,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써내려갈 이야기가 있고 아직 당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웃게 될 순간도 받을 포옹도 이루어질 꿈도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약속과 치유와 새로운 시작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